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9절로부터 11절, 그 다음 36장 2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6쪽입니다. 구약성경 796쪽 욥기 3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근데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기호하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 다음에 24절 36장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전에 우리의 밭에 감추인 부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대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가 다 자기 소유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얻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치료비로 쓴다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재산보다 생명이 귀중하니까 그거 다 들여도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같이 우리가 얻는 생명은 또 죽어야 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에서 주님을 또 얻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한 생명이 되는 것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와 연결을 다 얻고 영혼을 다 얻는 것이잖아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 같으면 내게 있는 소유 아까울 게 어디 있고 내 생명 아까울 게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아깝지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영원성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인생들이 부러워하고 했던 것, 나도 내가 보기 유익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어떨 때는 잃어버리고 그걸 배설물 여기기까지 배설물 여기다는 다 사용해서 알맹이만 취한다는 거죠. 세상 거는 다 사용해서 버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알맹이를 취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알고 나니까 그 구원이 알고 나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모르기 전에 좋아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건 알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좋다는 거, 귀하다는 거 주저없이 다 내놓고 가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그만큼 똑같은 예수인데 지금 아직도 감추어 있는 예수로 사느냐? 이제 그 보아의 가치만큼 발견한 예수로 지금 믿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 자기의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 보아 되신 주님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깨닫고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다르죠. 이거는 뭐 아무리 이러라 저러라 말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고 가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자, 세상 보세요. 만약에 우리 복권 사는 사람들 봐요. 뭐 몇 억짜리 뭐 10억 복권이 10억인지 어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 몇십만 원, 몇백 원을 사잖아요. 왜? 그거 위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아낌없이 하잖아요. 아낌없이. 근데 우리가 그거는 뭐 확률도 별로 없는 건데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그 구원과 그 귀한 보배를 얻기 위해서 내 거 드리는 거 이거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귀한 것들을 얻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저한다는 거는 뭐라 해도 내가 예수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뭐 저부터도 그렇겠지만 우리 여기 특히 성도들 보면은 그렇지만요. 예수님 그래 하는 거 알지만요.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우리 양집사님 미라 봤어요? 예? 그렇지만 이유 돼봤어요? 그럼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모르는 거네. 근데 안다면 그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기회를 안 놓치려고 눈이 바짝 뜨고 있겠죠. 그죠? 이것도 뭐 제가 우리 조양자하고 저기 금요일 날 저기 한티역이니까 거기 대치동이니까 강남의 중심쯤 되잖아요. 거기 이제 무슨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오는데 그쪽에 그날 막 퍼주는 집이 처음 개장한 날인가 봐요. 그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싼 데는 사족을 못 쓰니까 뭐 개업을 한 날인데 뭐 오이가 1,000원에 5개고 뭐 브로콜리가 1,000원이고 뭐 엄청 여기 앞에 집보다도 50%나 더 싸요. 물건도 좋은데. 그래 마치 금요일에서 이용료 식사당 이용료가 사줄까 하니까 사달래. 그래갖고 승용차에다 한 가닥을 실었는데 15,000원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사모랑 그래. 야, 여기 잘 사는 사람도 싼 데는 정신이 없구나. 줄을 서가지고 막 사고 있는 거야. 그 가치.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싸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막 서로 빨리빨리 살라고 막 줄을 서고 야단이야, 이제 보니까. 그 가치, 우리가 정말 가치를 안다면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막 빨리 하고 이런 거 같이 그래 안 하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인생에는 짧은 기회에 하나님 주신 그 순서 이거 놓칠까 싶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한 순서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시간마다 자기를 다하고 자기 소유를 다하고 이렇게 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니까 세상 것이 더 크니까 예수 때문에 세상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사람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꼭 이래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가치를 모르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사는 거야.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런 사람하고 둘로 나눠진단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광야 생활 기회를 안 놓치려고 했고 나머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나이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합니까? 예. 꼭 이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데 꼭 이렇게 세상 좀 손해봐야 됩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전혀 안 해요. 감사하네요. 예. 왜 사람이 가치 있는 거 볼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가치를 얼마나 아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천국의 가치가 너무 커. 그래, 바울사도 보니까 그래. 근데 유감스럽게 보통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아직 연단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세상도 가지고 예수도 가지고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딸들까지도 아빠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 왜? 그건 맞지.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요. 윤정 알지?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 세상도 가지고 예수도 가지고 그렇지.
왜 대답을 안 하고 있나? 사실 솔직하게 여기 있는 분들, 집사님들도 다 그래. 사실 두 가지 다 가지면 좋다 그런다고. 네? 인자일생 그렇지 않아? 속으로는 아니지 하면서도 속은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허락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니죠. 두 가지 뭔가요? 나는 예수님만 가지겠어요. 이러면 나머지 거는 걱정 안 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은 알아서 똑똑 주시는데 뭐. 벌써 예수 한 가지만 가진 되겠다고 걱정을 안 하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면 좋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알지요? 예수 하나 가지면 다 되지요? 그래도 이거 하나 더 가져야 돼 세상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이고 주시면 다 가지겠대. 그래 그것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뭐 저도 비슷할 수 있어. 주시면 저도 가지겠습니다. 저도 노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알고 나면 욕심이 주님 한 번이면 되지요. 이렇게 욕심이 이제 없는 사람이 이제 되겠지. 나중에는 보니까 그래 오늘 이런 걸 알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그 예수와 구원의 부활의 가치성을 지금 제가 보고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를 내가 얻으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참 땅의 사람들이 가지려 했던 것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거랑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영원성의 것이고 참 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지혜다. 알고 나니까 뭐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뭐 처음에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할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하지만 나중에는 기쁘게 여기고 어떤 때는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서 얼른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가마를 어떻게 소멸치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또 에베소 1장 5장 16절 같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찬송가 137장 4절이 맨 끝에 절이 5절인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또 찬송가 110장인가 110장인가? 아침해가 돋을 때 110장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후렴이 뭐죠? 후렴이 어떻게 돼? 후렴에 보면 한 번 가고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 보면 그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해달라고 후렴이 자꾸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 설교는 우리 어디 갔어? 김영환 집사님 오후 설교는 밤중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래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밤중이라는 건 우리 시험의 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시험의 환란의 밤중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건데 그럼 저도 어릴 때 예수를 얻는 게 뭐가 그렇게 크냐? 그게 돈이냐 뭐냐? 백목사님 설계 그 돈도 돼.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돼. 뭐 세상 것 다 된대. 그럼 잘못 생각하면 뭐 이 세상 거 얻기 위한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뜻은 예수 얻고 살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세상 그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고통인 사람도 많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한 분 얻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 거는 뭐 알았어. 이거는 사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거는 이용하는 데 가치가 있지, 소유하고 보관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도요, 이걸 가지고. 그래, 민영아, 너 예배를 그래 참석해서 고맙다. 알겠지? 근데 대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제 잘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오전에 뒷부분을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지금 오후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욥을 보면은 우리가 참 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행복한 사람 맞고 복 있는 사람 맞지만, 그는 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굉장한 지금 고난을 겪은 거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시작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욥기 1장 2장을 보면서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욥이 그거로 보면 고난당한 자체로 보면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저도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욥같이 살면 좋겠지요. 왜 대답이 없어? 예수 잘 믿겠다 하면서 욥이 싫어?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욥이 보겠다 하지만 욥이 당하는 걸 생각하면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아직 못할 정도예요. 근데 또 오늘 설교를, 오늘 욥기를 보면서 밤중에 노래하는 거, 이것도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고, 물론 밤중에 노래도 해봤지만은 이것도 잠깐 이제 계속하는 건 진짜로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참 이 가운데 그런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여기서 35장과 36장에서 보는 거는, 이 욥의 세 친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욥까지도 아직까지 이럴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후라는 욥의 세 친구하고 엘리후는 다릅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학대를 많이 받을 때 부르짖고 세력에 있는 자의 팔에 눌리면서 도움을 부르짖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밤중에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은, 인간의 불행은 뭐냐 하면은 그 불행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슬픔은 슬픔만을 생각하는 그런 데서 더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비참하게 되는데, 엘리후는 그럴 때마다 왜 인간이 불행이 오고 슬픔이 오고 비참해지느냐,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도리어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분을 밤중에 노래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밤중에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또 알게 만드는, 깨끗하게 하는 걸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꼭 누구한테나 평안과 어려움, 낮과 밤의 순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 만물이 낮과 밤이 오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평안할 때 또 어려울 때가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사람은 그 연단을 받아가면서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안악가로 살아가지, 밤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낮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그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모형인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 벌써 며칠 전에 준비하고, 언제 잡지요? 초저녁에 잡고, 이제 초저녁에 잡고 한밤중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또 그 유월절 환란을 해방받는 이 순서가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이런 순서가 나오잖아요. 또 낮이 되고. 그런 같이 오늘 우리 구원에 이루어나가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평안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저도 모를 때 어릴 때는 평안이 계속되기를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한낮이 뭐가 돼버렸어요? 초저녁이 돼버려요. 어둠이, 뭔가 어려움이 오는 기미가 쑥 보이기 시작해.
그래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 해결은 안 되고 더 한밤중 가서 더 꼬여갖고 더 깊은 어려움이 와. 이래갖고 이제는 더 노래가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순서가 돼버려. 근데 언젠가 조금 소망해 보이는 새벽이 오기 시작을 해. 좀 되는 것 같으니 이제는 뭔가 좀 더 자신이 만만해지고 한낱같이 뭐가 좀 교만할 정도로 또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또 계속되길 바라는데 양입사님 계속됩니까? 초저녁까지 뭔가 어둠이 쑥 몰려오는 것 같습니까? 어둠이 오기 시작하지. 이런 게 한 번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겸손해지고 인생이 계속 평안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밤과 낮이 있는 건 밤을 잘 준비해야 낮이 잘 성공하고 낮에는 또 언제 밤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사람이 본능적으로 밤은 싫어지는 게 있지만 또 밤이 없으면 우리가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주선아, 밤이 없고 낮만 탁 있으면 좋겠냐? 저 북극권 가서 한 여름철에 하지는 북극에는 낮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참 잠자기 힘들 거야. 그런데 또 그렇다고 어떻게 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루에 그 밤과 낮이 교대돼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쉬고 또 다음 일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계속 낮만 있으면 사람 엄청 나중에 버려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내가 힘들지 않고 좋을 때만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유익되겠어요? 손해되겠어요? 자, 남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미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너무 권세가 좋아 놓으니까 어때? 남 보고 그 사람을 교사 죽이라 해도 예 하고 거부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참 이거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형통할 때.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걸 수 없는 정도의 위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안 좋은 거야. 우리는 세상이라는 장관을 보면 그렇지만 모든 주권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내 원하는 대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어차피 늙고 죽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전부로 삼고 살지 말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죽는다는 걸 같이 보고 살아야 돼요. 또 얼마 있으면 늙는다는 거 같이 보고 살아야 되는데도요.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요 일을 많이 저질러요. 나이 드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저지르는 게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뭘 저지르는가 하면요. 그 젊을 때하고 몸에 이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 꼭 이제 지금 이 김정일 선생님 몇 살이에요? 50 몇이에요? 이제 저 위험할 때가 됐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55에서 60 사이에 한 번씩 당하는데, 젊을 때 생각하지, 물건을 들어도, 이렇게 들고, 그래. 근데 벌써 50에 60이면 근육이 딱 떨어지고, 젊을 때 이렇게 들어도 괜찮았던 사람, 그때들은 근육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김은혜 시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들어도 괜찮아. 이번 드는 바람에, 이 어깨 근육 여기에 힘줄이 다 끊어졌어. 그래갖고 4시간 수술했어, 병원에서. 자기는 이제 5급 공무원으로 은퇴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7, 8개월 돼야 나는데 이러니까 지금 낙심이 엉성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 여자나 남자나 근육이 뭣도 모르고 하다가 자기가 현재 나이에 어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하다가 몸을 상하는 일들이 많아. 그런 걸 일을 저지른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런 나이에 일을 많이 저질러요. 예. 근육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저지르고 살으니까 특히 김정일 선생님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근육이 뚝 부러지고 다리 뚝 부러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조심해야 돼요. 그 나이 때 거의 여자들도 여자들대로 모르고 저지르는데도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냐 사람이 늙으니까 늙은 대로 거기에 알아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하나님이 순서를 주는 거고, 기가 멀고 무슨 얘기가 기가 가는 기가 멀어서 잘 안 들린대. 그러면 이거 잘 들리면 뭐 며느리 얘기 다 들어갖고 속상해하고 죽을 건데, 기가 어두우니까 좀 속을 안 상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그 어떤 사람은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못 걷는 것도 너무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조금 좀 잘도 묵상하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게 또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 그것도 다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젊을 때 기준에서 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하나님이 사람이 늙어가게 만들고 그 다 이유가 있어. 늙어가서 모든 기능이 조금 쇠퇴해지만 다른 면에는 또 인생 문제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또 판단력이나 뭔가 더 깊어집니다. 그 학자들이 그러다 나이가 든다고 기억력 쇠퇴했다고 다 쇠퇴해지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나 어떤 부분은 나이가 들어가도 더 깊고 넓어지는 면이 있대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기억력이나 뭐 어떤 순발력은 떨어져도 이런 여러 가지 면에 깊은 영적인 면에 그 머리는 하나님께서 더 깊고 넓게 이렇게 할 때가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이게 죽는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걸 생각하면서 뭐든지 넓게 보고 살아야지. 항상 뭐 젊을 때 그 세상만, 그때 그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늙어가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불러가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지혜 있는 것이지, 그저 젊을 때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서를 딱 보고 연구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알겠죠? 누른다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인자 집사님 자꾸 건망증 온다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건망증도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생에게 밤이 온다는 걸 말을 하면서 좀 넓은 범위 인생의 늙음도 죽음도 생각하고 심판도 생각하고 이래 살고, 또 짧은 인생 안에도 낮과 밤이 교체되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갈 때 좀 좋을 때 계속 일 없이 좀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 없이 됩니까? 뭔가 아무리 뭐해도 뭔가 또 다시 초저녁에 오고 한밤중에 없딜까? 윤정아, 생각해보면 뭐 초저녁에 한밤중에 오더냐?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한탄만 하고 하나님 왜 이리 따지게만 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주실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또 낮이 왔어. 그럼 또 저녁에 올 걸 알고 한밤중에 올 걸 알고 살아야 되잖아. 한밤중에는 뭐야? 자야 되잖아. 또 쉬어야 되잖아. 준비해야 되잖아. 낮을 위해서. 우리가 한밤중에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한낮에 주를 위해서 뭐를 살아야 될 어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 갖고 그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기가 먼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먼저 80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내가 한낮에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밤에 쉬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게 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구원할 때도 고난이라는 그 한밤중을 통과하면서 되는데, 깨달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걸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비밀이 있었구나 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밤중. 밤에 노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밤에 노래. 저도 이거 조금은 맛을 보고 알지만 능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다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배워갖고도 하고
또 제가 또 경험한 것도 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30대 남자들이 좀 공부를 잘하고 좀 뭐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 한창 잘 나갑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좀 뭘 잘하는 사람이라 한 50대 가고 좀 더 잘해야 60대까지 가지. 대부분 40대 초반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다음 조금 50대 초반에 물러나야 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60대까지 임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 가지고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줄 알고 갔는데 어느새 40 다 돼 가니까 보통 사람들 그런데 처음에 가서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예서쌤으로 일하다가 5, 6년 지나면 위에 상관들한테 말도 많이 듣고 또 여기저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왔어? 도대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서로 경쟁 가운데 도태돼야 될 자기도 있고 또 허무한 거야. 천연장장하던 사람이 세상을 생각해보니까 허무한 거야. 이게 밤중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밤중을 하나님이 딱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왜 이 밤중에 왔나?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데 그때 낙심된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싫어하는 고난과 왜 환난을 밤을 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찬송 에베소 1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우리라고 찬미하게 만들어. 누구를? 주님을.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찬미하게 만들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껍데기 아까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껍데기를 뽑고 나니까 하늘을 나르는 잠자리 된 것 같이 우리가 1차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2차 창조의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요. 자, 물벌레로서 껍질을 뻗는 고통을 통해서 나르는 잠자리가 되잖아요. 사람은 세상도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사춘기까지 걸을 때도 좀 아픈 게 있죠. 사춘기에서 좀 더 커 나갈 때 인생을 알아갈 때도 아픈 고통을 통해서 사춘기도 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지 아무 고통 없이 인간이 몸만 성숙하는 게 생각도 성숙이 되질 않아요. 주선아, 너도 보니까 너도 지금 20몇 살이죠? 22. 그럼 너 사춘기는 다 지난 것 같지? 그렇지? 사춘기 지날 때 좀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좀 있지? 고통 없는 사람,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순서는 누구들 다 사람이 몸이 커가는데도 좀 고통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커가는데도 또 고통이 있어요. 신앙이 커가는데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1차 창조는 6일 동안에 2차 창조는 6천년 동안 일을 하시는 역사인데 그래서 성경에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주어 쓴 적이 계신 우리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입장에 고난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옥 갈 사람들도 인생의 그 깨달음이 자라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그 보화를 깨닫고 그 보화의 사람 되는데 우리가 고난 없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냐 하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해져. 자기가 피조물 자체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한계를 느끼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도 저도 처음 어릴 때는 열심히 믿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물론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고 전능도 믿었는데 근데 그게 순서가 안 되면 내가 앞장서서 뭘 한 거야 그동안에.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전능도 믿고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도 믿어놓고는 무슨 일이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뭐지? 이걸 타나서
배워가 순종해 나가는 이 구원인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둘이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행해서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9장과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고난이라는 거는 인생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목적을 정하시고 읽고 가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간다고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모든 피조물은 특히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얘하고 나 사람만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자기 독립으로 살아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누구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과 부딪히니까. 자, 벌레도 다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김창수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중에 가장 순리대로 하나님 지금 창조의 순리대로 살지 않으려는 게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그 중에 김창수도 들었어요? 그럼 여태까지 그리 순리대로 안 살았는 거 많아요. 순리대로 산 게 많아요. 이것도 물어보기가 대답을 받기가 좀 힘든 거지. 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 많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데 빨리 그걸 알고 아니구나. 인생이 필요 내 지혜, 내 능력 이거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좋은데 그래 이번에 실패했으면 다음에 되겠지. 또 누구 도움 있으면 되겠지. 이러다가 죽는 날까지 가다가 죽고 망하는 사람 많거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망해버렸거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라는 건 누구를 소개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광야에서 택함 받고 중생 받아 놓고도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순리. 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1차 창조에서 2차 창조의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1차 창조를 넘어서 2차 창조의 신비한 구원의 길로 한 단계 점프해서 올라가는 데는 하나님 주신 그 중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생된 사람이라는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나갈 때 일반적인 세상 물리 법칙 위에서 이 신령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세계로 탁 뛰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영의 세계를 위해서 물질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 물질의 세계는 불타서 한번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불로 타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거는 일반 1차 창조의 세계에서 다르게 2차 창조의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재 생활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면서 그 세상의 껍질을 벗겨가면서 그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연법칙에 제일 쉬운 게 그 물벌레가 그 껍질을 뱉고 잠자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고 어떤 새들이 아래서 깨어나갖고 겨우 아직 그 날지는 못하면 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또 연습을 통해 갖고 날 수 있는 새가 되는 것 같이 그런 순서를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만 주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을 주려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주려는 거고 그 영광을 주려는 거고 그 지혜의 능력을 주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닫기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소망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에 이것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그 순서를 놓지 않게 해서 자기 생명도 드리고 자기 소유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산대도요. 보니까 왜? 그거 확실히 알기 때문에. 왜? 따위 거 암만 해봐야 그 만족이 안 돼.
또 나중에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늙어도 좋고 죽을 때도 더 좋고 갈수록 더 좋아. 저번에 사람이 땅에만 살다가 죽어서 흙에 묻히는 그거로 산다면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보고 참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했어. 빠동빠동 살아봐야 뭐 잘 살아봐야 뭐 나중에 어린데도 보니까 뭐 지금같이는 모르지만 고난들이 다 많은 것 같더라고. 어른들 사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도 나는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를 읽어보면 왕들일수록 더 고난이 많아. 그죠? 보니까 도리어 그 우리나라 역사 보면 왕 밑에 자식들은 서로 피 터지게 죽어. 그 요즘 재벌 형제들이 서로 뭐고 돈 있는 사람들이 형제간에 의좋은 사람 없는 것 같이 왕손도는 그 바로 밑에 자식들은 서로 원수 같아. 서로 이 형제간에 사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내서 어디지? 터키 같은 나라, 그 오스만 터키 같은 나라 보니까 왕조로 왕이 되는 데는 그 나라는 뭐 1순위 장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걸 적게 하려고 장자 우선순위로 왕이 되도록 해놨지만 그래도 장자가 왕이 안 되고 뭐 차자가 왕이 되는 일이 많잖아요. 보니까 그런 나라는 오스만 터키 같은 나라는 그 법도 없어. 서로 총칼로 싸우다가 그 중에서 이기는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왕이 되니까 도리어 세팔 이기고 왕이 되니까 더 강한 왕권을 갖고 나라를 더 잘 다스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더라고. 옛날 태종이라든지 뭐 중국의 당나라 그 뭐 당태종 같은 사람들 도리어 저기 뭐야 원나라의 쿠빌라이 같은 사람들 보면 그 왕권에 차자한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그 경력을 갖고 왕이 되니까 도리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연단 없이 그저 순탄하게 왕이 된 사람들은 별로 나라를 제대로 못 다루시더라고.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만한 연단을 받아갖고 왕이 돼야 왕 노릇을 잘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 영원한 왕인데 우리가 지금 연단 안 받고 이 우주와 연결을 바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는 보면 역사에 이 기독교 역사 상관없다 해도 유력한 왕들은 다 특별한 연단을 받아서 그런 유력한 왕들이 되더라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44장 45장 고레스 왕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바사 왕도 보면 굉장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런 가운데 왕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능력 있는 왕이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의 연단을 잘 받아야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고난들을 다 승리할 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실력 있게 만들고 그런 2차 창조의 높은 차원의 세계로 자라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없어서 안 될 순서예요. 순서.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난이 싫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모든 세계의 이 사람이 커 나가는 데는 없을 수 없는 필요의 순서예요. 뭐 제가 말을 잘못했나? 우리 박상철 선생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이 다 실력이 있죠. 그죠? 부모 밑에 그냥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아니잖아. 연단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단에 승리할 수가 있어. 믿는 것만큼. 내가 이런 복 있는 위치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 믿으세요. 그러면 저도 힘들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이 밤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과를 할 때 왜 이 밤 어둠을 오느냐 이렇게 자꾸 어둠을
이 어두움을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귀의 미혹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도 이 말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알겠죠. 저도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잠시고 아니다 알고 또 승리해보고 이러는다. 저도 뭐 힘들어서 아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그 만약 2인자지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큰 소리만 치면 이 따라오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힘들겠다. 그래 좀 동정도 해주면서 가자 이렇게 해야 따라오지. 2인자 도대체 뭐 사람이 뭐 그래 이렇게 야단만 치면 따라올 수 있겠어? 못 따라가겠지. 저도 약하니까 또 같이 그지 동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안 되겠어 보니까. 인생의 밤 낮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기회야 그게. 그래서 낮만 걸어가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가 저는 보니까 자기하고 병 때문에 그죠. 아니 전부 다녀놓고 충성했는데 왜 그 병을 안 낫게? 남의 병은 바울 그 사도 보면은 저기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한참 그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할 때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히기만 해도 남의 병이 낫다 했잖아요. 그럼 나와 있죠. 근데 왜 자기 병은 안 낫겠어? 또 이 말 들으면 백 목사님 옛날에 다른 사람 병까지 안병도 고쳐주는데 나는 무좀도 안 고쳐주더라 하는 말씀이 좀 같이 생각이 나 보니까. 저도 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강화동 교회 있을 텐데 어떤 아이 백혈병이 걸려갖고 그래갖고 하나님 꼭 가서 기도해주고 나는 그래 기도를 해줬어. 근데 얼마 후에 불렀어. 나도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난 걔가 죽었나 싶어서 불렀더니 병이 다 나갖고 퇴원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낫게 해줄 때 낫게 해줘. 근데 우리 가족들의 병은 또 안 나. 내가 기도해도. 참 그게 하나님 뜻이 다 있어. 그래, 바울이 그래가지고 주님께 따졌더니 그것도 3번 열심히 기도했다 했잖아. 간절하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특별 기도를 했겠어. 제가 바울의 그 서신 읽어보면요. 그 병이 굉장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종이 무슨 그런 병이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는데 그 성경에 고린도서 읽어보면은 너희가 내가 그럴 때도 시험 안 들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보면 아마 말씀을 증거하다가 간질병이라서 넘어졌는가 봐. 그럼 뭐 하나님 종이 저래 하면서 뭐 시험 들고 안 했겠어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안 그랬다는 거야 보니까. 그럼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겠어.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너한테 뭐라고? 기가 찬 소리 족하다. 이유를 대기를 뭐라고 돼 있죠?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너 요 정도라도 이게 안 하면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다 까먹고 너가 하나님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한테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시도 없고 없으면 날라갔더니 잘 믿고 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주님은 아니대요. 성경 역사에 보면요. 누구든지 은혜를 많이 주면 그만큼 그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다윗을 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여러 노아도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사람이 그래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노아 때문에 누가 저주받았어?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 그런 일이 많아. 그래서 저도 저한테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또 있긴 있어요. 왜? 저도 뭐 조금만 저도 교만기가 있어갖고 다 교만기가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교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우리 양종 집사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양 집사님도 교만이 그 금방 될 것 같은데, 무슨 가시를 하나 주는지 내 그거 모르겠네, 이제. 어? 저는 저대로, 뭐 교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목사님만 교만한 게 아니고, 여기 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김영희 목사님 교만하지요? 말해봐. 교만해요? 인정하니까 됐네. 인정하니까 됐다. 그래. 교만해. 근데 그거를 꺾으려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아프고 힘든 게,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할 만한 게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2개도 있고, 살려주세요 할 만한 게 지금은 없지? 예.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엄청 교만이 싹 털려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교만 노릇을 안 하는데 교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 저도 하나님 제발. 저도 기도 많이 하는데 요거 좀 없애주면은 뭐 어떠서 기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계속 은혜 받는 게 낫긴 낫다. 그래.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라고 자꾸 새기자.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 족하다. 현재 내가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지금 자꾸 새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너한테 족하다? 아니에요. 요것만 해주면 또 저도 이렇게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김영희 사님 족하다고 한 말씀 들려요? 들리냐고? 아직 아니에요. 이거 해줘야 좋게요. 이래요? 저 막 지금 교만기가 들어가려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 자, 이인자 집사님 어때요? 좋게요? 이게 나하고 같이 해보고, 우리 같이 몇 사람만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같이 지금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좋하세요? 은혜가? 요거는 아직 요거까지는 좀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야지. 저도 지금 족하다는 말씀 듣고 하나 요거는 좀 이런 게 저도 한번 자꾸 나오니까 지금 그러는 거니까 좀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같이 그래 은혜가 족하대. 그래 그러면 이거는요. 그래 그거 너가 교만하려니까 그런 거야. 교만하려니까. 그래. 저는 이거 뭐 상관없는 얘기가 뭐라. 우리 친구 그때 감옥에 출산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던 친구 제가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 한번 쓰지 않겠냐 했다는 친구 있잖아요. 요번에 31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는 저거는 세상 못 나가게 생겼다. 그래 생각했어. 목사란 전도사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가봐야 돼. 저번에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바로 그날 국무총리 또 대통령 화환이 다 막혀 와 있잖아. 이제 그래 너 부르면 갈래? 안 가. 이제 안 가. 요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 얘기 틀리면 이제는 딱 복음 예례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동안 세상 영광에 살다가 이제 주를 위해서 이제 고생하는 길을 걸으니까 축하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냈더라고. 물론 그 고생도 많지만 도리어 고생 이상으로 얻는 게 더 많죠. 하나님께. 안 그래? 고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복음 일을 하니까 남보다도. 자, 그런 거 이제 그 사람도 교만을 막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봐. 누가 그래야 되겠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상의 수단으로 밤을 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교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 시편이? 다윗 시편이죠.
지금 어떤 길을 걸을 땐 사망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음침한 골짜기 무서워. 내 가는 길이 도무지 절망밖에 없어. 근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지금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고 있어. 이걸 믿으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함께합니다. 근데 옆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상하게 합니까? 못 상하게 합니까?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같이 했다는 표가 나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병, 어떤 분은 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알겠죠? 어떤 어려움, 조양자일산에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 지금 함께 하시겠죠? 예? 함께 하고 있죠?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대도. 그래, 이거 우리가 최악의 밑바닥까지 왔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어. 이거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 지금 다니엘이 보세요. 한때 잘 나가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그 다니엘 모르게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데 30일 안에 기도하면은 사자고리 합시다 이랬는데 잘 나가던 너무 왕의 총애를 받을 때 얼마나 잘해 좋았겠어.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떡하면 죽는 길이 온 거야. 갑자기. 이럴 때 아이고 이때만큼 좀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고 왕에 있으면 되지 않겠어.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안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딱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어둠이 갑자기 왔어. 밝았다가 뭐가 왔어요? 어둠이 왔어. 이런 경우 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거든요. 사람이 잘 나가다가 어려우면 진짜 힘들잖아요. 또 장기간의 어려움도 힘들거든요. 장기간의 어려움도. 이 밤이 그 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내게 대한 큰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이 귀한 수입을 보는 이 순서가 되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밤에 구원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부에도 나오죠. 자,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 한밤중에 어떻게 되죠?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결정이 나. 우리 구원은 준비가 있고 또 그 결론이 꼭 있어요. 준비 없이는 뭔가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할 때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성경에는 대표적인 성구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지만 그게 구원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밤이라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그 순서예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한 구원의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두 군데 생각을 해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고 족치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랬어? 칼빈. 이 환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이것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니까 그 보배신 주님을 또 알게 됐고 얻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죠? 그 19절에 만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만물들의 고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고난에 대한 거는 저번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참 신비하고 하나님의 그 묘하다 해놓고 32절에는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줬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 사랑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활에 대해서 공동에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3절에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고 오묘함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 오늘 우리가 범죄했지만 범죄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그 큰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중생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진리를 보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서 우리 하나님 끊어졌잖아. 근데 예수님이 와서 사활의 대속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는 주님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됐잖아요. 이 구원의 깊이라는 거는 어떻게 죄를 지으면 망할 건데 하나님 우리를 왜 또 죄를 짓는 순서에 이어가지고 또 예수님 사활 대속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원해 나가냐. 이렇게 참 오묘한 거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구원은 오묘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밤중에 노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찬송가도 뭐요? 하나님 뭐 잘해줄 때 감사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 중에 많은 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구원해주는 그 찬송도 많지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뭐 일이 잘 돼갖고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마음에 좀 깊은 그게 옵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가 범죄했던 가운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 찬송이 더 여러분들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깊이 느껴집니까? 진정한 찬송이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주선이는 어떤 찬송이 더 깊이 느껴지냐? 너도 지나보니까 어려울 때 재수하고 할 때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그런 걸 생각하는 그 찬송들이 더 심금을 울리지? 더 깊어지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 밤중에 찬송.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밤중에 노래하는 찬송들이라. 그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주님과 그 은혜의 영광을 밤중에 찬송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송하는 게 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내 욕심대로 뭐가 착착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거하고 참 고난 가운데 정말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나를 기도로 드시고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께 자기 부인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갔을 때 하나님 함께 했던 거. 나의 사님 어떤 게 깊은 그 신금의 찬송이 되겠어? 너무 욕심대로 잘 돼가지고 고난 속에서 함께 했던 주님, 그지? 그걸 경험한 사람 앞으로는 두렵지 않겠죠?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걸 이런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만들어진 신앙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밤중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한 대표적인 그 찬송이 하박국의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거 설교하면서도 모르고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깃발이로다 이 찬송을 하는데 알고 하는지 정말로 밤중에 정말로 그렇게 그걸 감사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 하박국은 이게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은 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때야. 근데 다만 고난 중에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입니다. 전 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야. 왜? 주선이 왜? 주선이도 그래 해봤어? 그 찬송 해봤어? 자, 나이사님 그 찬송 해봤어요? 하박국의 찬송?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겁도 그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찬송이 정말 귀한 찬송이야. 하박국의 찬송.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끝냅시다. 자, 제가 계속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18절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찬송 이게 알고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정말로 구원의 깊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